사사기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다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예요,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살고 이제 모세는 죽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땅을 점령해야 돼.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 악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7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맨 먼저 이제 전쟁한 곳이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할 땅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생활을 거쳐야 할 가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생활할 장사 터전, 농사 터전, 또 회사 공장 터전 이런 거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또 자고 있죠. 그게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고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도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무엇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원수들을 이제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때가 되니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는 죽고 살아있는 장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목사님이 죽으면 또 그 후배 목사님이 살아있고, 아무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런 걸 눈으로 본 장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 조상이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왕이 다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은근패물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장로들이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잘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전쟁도 이기고 마귀 같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은 조상을 이렇게 성경에 써놓아요. 써놓아요. 우리 예수님이 유명해요? 유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다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호수아도 유명하니까 2장 8절 읽으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몇 세에 죽었어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윗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사사기 2장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은 여호와의 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였어요?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따라 섬겼다 이 말. 10계명, 1계명, 2계명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죠.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 다 죽어버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그냥 세상 풍습에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악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어려움 당하고 멸망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노략이라는 것은 빼앗아 간다고 그래요. 빼앗아. 마귀가 가정에 역사하면 빼앗아 갑니다. 물질도 빼앗아 가고 건강도 빼앗아 가고 평화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케 화나게 해버리면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나중에는 직장이 망해가지고 다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얘기요 지금 2장 14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사도 죽고 장로를 죽어버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다고 하죠. 13절에. 이 바알신은 남자신이요 아스다로신은 여자신이고, 그래서 바알신을 밭의 신이라고 하는데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부유하게 한다 이런 신이고, 아스다로는 여신으로서 아기도 많이 나. 그 당시 짐승 새끼가 많이 나야 되고 아이가 많이 나면 복 받았다 하니까 다산의 신, 결혼하면 막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신이다 해서 아스라를 섬기고, 성적 신이요 성적 신, 막 음행죄를 지켜야 하고 전쟁케 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해서 아스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다는 것은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아이도 잘 낳고 전쟁하면 이기게 한다 하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사화복, 결혼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스라신, 아세라신이 풍요롭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에도 이기게 해준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저렇게 하니까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잘 된다 해서 자기도 그렇게 흉내내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아스라신을 섬긴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가도 행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건강의 주관자는 하나님. 할렐루야. 평화롭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물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예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섬겨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넘겨줘 버렸어요. 이방들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전쟁 일으켜서 빼앗아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략을 당해요. 욥을 생각해보면 욥. 마귀에게 허락하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 행복한 거 다 잃어버리게 됐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이제 쫓겨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돼버린다고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적군들이 빼앗아가고 노략질 당하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싸워도 대적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도자도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니고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이방의 악한 왕들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노략질당하고 빼앗겨버리니까 종을 삼아버리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면 괴로운 일만 계속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는가? 고달프고 그냥 탄식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가? 잘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누구를 잘 섬겼어요?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형통해. 형통. 감옥에 가도 모든 죄수를 다스리는 그 총무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감옥의 그 관리자가 요셉을 잘. 보디발 집에 종살이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밭에 가면 밭일이 잘 되고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 잘 되니까 보디발이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 믿는 보디발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일이 좋은 일이 있는가? 고달프고 그냥 힘든 일이 닥치는가? 그러면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이걸 찾아내세요. 그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괴로움이 심하게 했는데 그들이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누구를 세우사?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 다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마다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붙여줘 가지고 그 사람을 평안한 곳으로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영적 지도자 붙여주면 회개를 시켜요. 회개. 당신 뭐가 성경대로 잘못됐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걸 한번 회개해 보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사는 무슨 일을 했느냐? 따라서 보세요.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원수 나라가 막 쳐들어오면 사사를 세워서 적군을 싸워서 군대에서 막 이끌고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기게 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사사가 하는 거예요.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막 치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구원하고 막 그런 일을 했죠. 사사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야. 그래서 사사기 하면은 하나님이 지도를 보내서 사사가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 사사가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 재판도 사사가 있어. 사사가 하는 일은 통치하는 일, 왕의 역할을 사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으면 이 백성들이 행복하고 잘 들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사 말을 잘 들어요. 사사 말. 사사는 또 누구 얘기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율법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무엇하다가 죽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신발 끈을 묶어주고 풀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구원자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자, 2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온일 막 쭉 나오죠.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를 세우고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전쟁을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통치한다든지 그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지도자 그 기도에 지도자의 그 행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어려움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의 말을 듣고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도 건지게 하고 사사가 일을 잘할수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사도 잘해야 되고 사사를 받드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기분에 잘 맞아야만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사가 이기게 해주시고 사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도 잘 되려면 부모 자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여서 부모님 말에 하나님이 일을 해줘서 형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이게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 말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역사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들과 직접 일하시지 않고 그 시대마다 사람을 싹 세웠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죄가 세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합해서 섞여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되어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풍습하고 섞여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있어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일반 서적 책을 읽고 일반 문화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일반 사람들은 무슨 이제 행사 그 나라마다 풍습 잔치 절기가 있잖아요. 광복절도 있고 막 무슨 절기가 있죠. 개체는 그 행사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죠. 그걸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기념하고 또 교회에서는 뭘 지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례식을 하는 거죠. 이 세례식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에 잠기기도 하고 이렇게 성부와 성장으로 물을 뿌리면서 하는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아멘.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조상한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는 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 10장 2절에 제사는 귀신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우리한테.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 잘 지게 하고 공장도 잘 되게 하고 회사 잘 되게 하니까 돼지머리다가 막 고사 지내잖아요. 회사 하나 차려놓고 장사 하나 차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해주신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을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 그 다음에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 막 치고 막 뭘 빼앗아고 폭력이 난무하니까 홍수 심판을 내려. 그 다음에 너나 나나 다 죄악이 막 꽉 들어차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해서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존케 했어요. 노아 그 8식구를. 그래가지고 다시 씨를 퍼뜨리는 거죠. 때가 되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빼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빼서 여기 있지 말고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오늘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도 막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교만 믿고 어머니도 하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뭐가 일어난다? 싸움박질, 분쟁, 전쟁이 일어난다. 가정이 풍지박산. 직장에서 나에게 원수가 있고 막 싸워야 할 일이 막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화 좋은 일만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시끌벅적하고 어떤 사람이 오면 평안하고 막 그 사람이 밥 산다고 하고 막 좋은 일만 있고, 단체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기분 좋고 누가 온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화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막 아내까지 빼앗길 그런 상황이 있어서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바쳐라 해서 하나님의 합경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가지고 야곱의 몇 명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막 무엇을 빼앗기게 하고 종삼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와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그때그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신앙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죠? 차근차근 가르쳐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장년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늙어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 1년, 2년, 5년, 10년 잘못 배워버리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건너머가지고 잘못 길로 가고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처음 다닐 때 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늙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질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못하면 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없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부모는 떠났어도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때도 영적 지도자가 있겠죠. 그래서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는데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지도자가 있고 때가 되면 나도 배운 것을 가지고 내 밑에 사람들에게 잘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항상 위에 지도자가 있고 내 밑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회사 생활도 하다 보면 나의 선배가 있고 때가 되면 나의 후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잘 배워서 또 밑에 사람은 잘 가르쳐야 돼요. 계속 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목사 위에 또 가르치는 세미나가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어디 가면 훈련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또 나오잖아. 뭐 그 사람은 배운 대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동안에는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사를 도와서 원수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집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단체장으로 나를 세워줬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 동안에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귀와 이겨서 승리하게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인 거 있어요. 성경에. 공통적인 거. 지도자가 됐든지 배우는 사람이 됐든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를 잘해야 돼요. 아멘. 목사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집사도 전해야 되고 전도사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사람은 죄투성이니까 이 죄 문제를 갚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확실히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뭐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사도 사사가 될 수가 있어. 교회의 집사인데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어떤 친척이 어떤 친구가 막 무슨 어려움 당했다고 말을 해. 가정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일이 괴로움이 많이 있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사님이 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집사님과 상담하고 집사님의 지도를 받은 그 사람이 우상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귀신도 떠나가야 하고 질병도 치료받게 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람들을 잘 지도하면 나도 하나님이 사사로 이겨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사도 바울도 막 뭐 율법을 지켜야 이게 구원이다 해서 막 스데반도 죽게 하고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은 후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성경을 많이 썼어요. 13권 14권을 신약 27권인데 거의 반절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일을 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와 함께 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총무를 주시고 강사단장 주시고 대표회장 주시고 집사도 주시고 전도자 주시고 찬양인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뭘 다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인도를 시키면 찬양인도 잘하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고 설교자로 딱 강단에 서면 어쨌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직장에 가게 하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시면 그 일을 잘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혼하게 했으면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습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사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는데 세상 일을 맡겨주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 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